아름다운 찬양 힘차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역사학을 가르치는 역사학의 교황이라고 불리는 이 브로델이라는 분이 이 역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는 이 보이는 역사가 전부가 아니다. 보이는 역사 이면에는 역사를 있게 한 배경 국면이 있다. 이른바 국면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배경으로서 역사가 있는데, 그런데 그 배경을 있게 한 또 다른 구조가 역사의 면면이 흐르고 있다. 이른바 구조사입니다. 그분의 말에 의하면 역사의 제일 근저에는 구조사가 있고, 그 위에 국면사가 있고, 그 위에 사건으로서의 역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감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한 중년의 부인이 어느 날 아침 남편을 보고 심각하게 말합니다. 우리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그만 이혼합시다. 심각한 말 아닙니까?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이 부인이 했습니다. 이건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연 없이 이렇게 심각한 말을 그냥 내뱉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어제 저녁에 그 남편이 술집에서 술값을 카드로 계산했는데 몇 달치 급여를 그냥 하룻밤 사이에 카드로 계산해 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 의문이 드는 것은 이것이 한 번의 실수라면 이 한 번의 실수를 가지고 이혼이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입에 올릴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시집 와서 지금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삶의 여정이 술 때문에 남편으로 인해서 고생했고 외로웠고 서름당했고 수많은 시간 아파했다면, 우리가 그 사건을 안다면, 그분의 저층에 흐르고 있는 서름과 눈물을 안다면, 오늘 이제 우리 그만 이혼합시다, 이 말을 가지고 누가 거기에 돌을 던지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들리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인생 모든 일에는 그 이면에 존재하는 그 면면에 흐르고 있는 배경과 삶의 역사들이 우리의 오늘의 모든 삶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시인이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탁월한 시적 감수성으로 하나의 사건 혹은 하나의 사물을 보더라도 그 사물만 보지 않고 사물 안에 들어있는 또 다른 언어를 발견하는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석주 시인이 쓴 대추 한 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에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느낌이 오십니까? 자, 대추 하나를 가지고, 그 붉은 대추를 가지고 그 속에 있는 태풍을 보고 그 속에 벼락과 천둥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대추가 이렇게 둥글게 여문 것을 보고 그 안에서 서리가 내리는 밤을 기억했고, 그리고 땡볕 같은 한낮도 보았고, 초승달이 수없이 많이 지고 내리는 그 사건도 시인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의 이 대추 안에도 시간의 영원한 흐름이 그 속에 녹아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그 속에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이 대추 하나를 하나의 언어인 대추라고만 표현하겠습니까? 그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와 수많은 사건들과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수많은 시간이 다 녹아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면 함부로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물이 이렇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신앙인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특별히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이 뿌리가 되는
나무의 뿌리 같은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보이지 않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들자면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알아주시는 건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어가고 어떻게 하나님과 깊은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는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표현되지 않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영적인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깊은 신앙의 관계성만 파악할 뿐 하나님만 아시지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를 잃어버리고 나니 그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가 어떻게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지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부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이 기도 생활을 함께 붙들고 나가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헤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짧은 공생의 3년의 기간을 뒤로 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별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베드로가 놀랐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더 목소리를 높여서 항변합니다. 주님,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맹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에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다 데리고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초입에 나머지 제자들을 두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함께 겟세마네 깊은 곳까지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오늘 말씀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곡하게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적이 있었던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나와 함께 깨어 있었구나, 자신의 고민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디 제발 나와 함께 깨어 있자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 앞에 나가셔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흘렀을까? 잠깐 쉬기 위해서 돌아와 보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잔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들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정말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겠더냐? 제자들은 정신 차리고 다시 기도하는 척을 합니다. 깨워놓고 주께서 다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다시 돌아와 보니 역시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죽는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1시간만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고 중보의 기도를 부탁하고 계십니다. 목숨을 거는 것이 어렵습니까? 함께 깨어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마 우리는 목숨 거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1시간 깨어 기도하는 것이 무척 어려웠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함께 깨어 있자는 말을 여기서 처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불렀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모습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유일한 목적, 최초의 목적, 최고의 목적은 함께 있자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는 것, 그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너 나와 제발 함께 있어 주지 않겠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이 목적으로 제자들을 부르셨고, 이 목적으로 3년 동안 그들을 양육하셨고, 이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가시기 직전에도 함께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의 정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2시간, 3시간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께 간곡하게 땀 흘려 기도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깨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범주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주를 생각하니까 기도이고, 우리가 저 자연 만물을 보며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아름다운 자연을 찬양하는 것도 기도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 높여 찬송하는 이 시간도 기도이며, 매 순간 결정할 순간마다 하나님 어느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쭈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의 길은 한시도 한눈 팔지 말고 24시간 365일 나와 함께 깨어 있어 주겠느냐? 나와 함께 동행해 주겠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간곡한 요구이자 당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주와 함께 한번 눈 딱 감고 죽는 것이 쉽습니까? 아님 24시간 365일 주님과 함께 계속 동행하는 것이 쉽습니까? 만약 주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자, 이제 내가 너와 함께 24시간 함께 살려고 한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우리 함께 동행하고 살자. 만약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랄 것입니다.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도 사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왜 사생활을 방해하려고 하십니까? 12시간만 제가 주님과 동행하고 12시간은 좀 딴 데 가 계십시오. 모른 척 해 주십시오. 주님, 저 주님과 동행하는 것 제가 필요할 때만 주께 구하겠습니다. 물질이 필요할 때 구하고, 위기 상황에 주께 구하고, 제가 주의 도움이 필요할 때 부를 테니 그때 나타나셔서 도움만 주시면 됩니다. 24시간 동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냥 반만 동행합시다.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집에 손님이 옵니다. 3시간, 4시간 손님 접대를 하고 나면 극도로 피곤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가족 같지 않고 불편하기 때문에 손님은 손님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왜 불편합니까? 왜 우리가 우리 사생활 운운을 합니까?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주의 말씀이, 아직까지 주와 함께 교제하는 것이 나에게 익숙해져 있지 않고 체질화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동행하시겠다고 나서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3년 동안 몸은 주님과 함께 붙어 다녔지만 마음은 다른 데다 두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깨어 있자, 지금 이 순간이 내가 너와 동행할 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조차 자신은 자신의 육체의 유익을 조차 잠을 청하고 있는 제자들의 이 연약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말만 하면서 실제로 주께서 동행하겠다고 나서면 두려워서 아닙니다라고 거절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역설입니다. 그렇다면 주와의 동행에 실패한 제자들 베드로의 그 다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단했습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 지겠다 결단하고 예수를 잡으러 오는 자들에게 맞서 나가십니다. 대제사장의 종 말고가 예수를 붙잡았습니다. 체포하기 위해서 잡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베드로가 허리춤에 차고 있던 칼을 빼어다가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귀가 땅에 떨어집니다. 피가 철철 흐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떨어진 귀를 가져다가 말고의 귀에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시고 심하게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5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된 말씀에는 예수님께서는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소리 지르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말없이 끌려가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처럼, 순한 어린 양처럼 십자가의 길을 말없이 순순히 걸어가신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건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는 것이 내 허리춤에 있는 칼로 주님을 지키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칼을 빼서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어디서 칼질입니까? 베드로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이렇게 엇박자를 낼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주의 뜻을 이렇게 모를 수 있습니까? 함께 있었으나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몸만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뜻, 베드로의 뜻이 딴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 해도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우리는 어렵습니다. 주의 뜻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궁금해합니다. 저에게도 많은 분들이 목사님,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물어보십니다. 3일간 기도를 해보아도, 일주일간 금식을 해보아도 주의 뜻을 알 길이 없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그럼 제가 늘 한결같이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할머니를 수십 년 동안 모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모신 내공이 쌓이고 쌓여서 할머니가 저 건넌방에서 기침을 한번 하시면 이 기침이 몸이 불편해서 하는 기침인지 심기가 불편해서 하시는 기침인지 금방 알아챕니다. 제가 어릴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식탁에서 식사하시면서 젓가락을 들고 젓가락이 가는 것만 봐도 오늘 이분이 마음이 어떠시구나, 컨디션이 좋으시구나, 불편한 게 있구나 하는 걸 금방 아셨습니다.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깨달았던 건 그 비밀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래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래 함께 살면, 함께 거하고 함께 호흡하고 미운 정 고운 정이 다 쌓이고 살아가다 보면 그분의 뜻을 충분히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결정해야 될 순간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린 하나님과 오랜 기간 동안 동행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께서 말없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허리춤에서 칼을 빼서 칼질을 하고 있는 망나니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데 있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걸어가고 달려가고 있는 것이 오늘 나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주와 함께 진정 함께 거하는 동행의 자리를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고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매 순간 기도하고 우리 신앙의 가장 깊은 근저에 기도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주와 함께 호흡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면면이 흐르고 있는 흐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더 나아갑니다. 주님과 엇박자를 낸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쳇보대에서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잡혀가고 나면 이제 나도 체포될 것이 아닌가. 예수님이 체포된 현장에서 그는 도망쳤습니다. 모든 제자들과 함께 다 달아납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먼 발치서 예수님을 지켜보려고 생각했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5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베드로가 언제 이렇게 예수님과 멀리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변화산상에 올라갈 때도 주님을 수행했고,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러 갈 때도 주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두 번에 걸친 신앙 고백을 할 때도 예수님의 턱 밑에서 신앙을 고백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주님과 함께 지근거리에 있었습니다. 늘 지척에서 주님을 수행하던 가장 측근인 주님의 비서실장 비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멀찍이 주님을 떨어뜨려 놓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멀찍이 떨어뜨려 놓고 따라간 그 다음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는 베드로에게 한 여종이 다가옵니다. 너도 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부인했습니다. 아니다. 두 번째 묻습니다. 맹세하며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세 번째 묻습니다.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부인을 보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럴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드러난 사건은 이럴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그 배경을 보면 이미 멀찍이 떨어졌습니다. 이미 멀찍이 떨어진 그와 예수님의 관계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나아가 버렸습니다. 한꺼풀 더 벗겨서 더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뜻과 베드로의 뜻이 서로 엇박자를 내었습니다. 말없이 십자가 길을 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 칼을 들어 주님을 지키려고 하는 베드로의 뜻, 이미 엇박자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나와 함께 깨어 있자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던 그 베드로의 죄악된 모습이 오늘의 이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와 주님 사이가 어느 정도 거리입니까? 우리와 주님 사이가 꼭 붙어 있으면 이 사이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나와 주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내가 고개를 들면 주님만 보여야 됩니다. 내가 손을 뻗치면 주님만 만져져야 됩니다. 그런데 한 발짝 떨어지면 나와 주님 사이에 한 사람이 지나갈 수 있고, 두 발짝 떨어지면 두 사람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떨어지면 수많은 사람이 지나다니고 차들도 지나다닙니다. 시야가 흐려집니다. 내가 주님을 멀찍이 놓고 따라가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내 시야가 주님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흐릿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를 돌아서 가버리고 나면 나는 주님을 따라가다가 주님을 놓치고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주님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멀어지고 나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불쌍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내가 정말 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 내가 이전과는 좀 다른데, 내 믿음이 옛날과 조금 달라졌는데 하신다면 그 달라진 모습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더 깊이 더 깊이 국명과 구조까지로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깊이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저 깊은 곳에는 내가 영혼의 강물을 길어 마시는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깨어서 나는 너와 함께 거하고자 하시는데, 사실 우리는 귀찮아서 부담스러워서 싫어서 주님을 거부하고 깨어 함께 있기를 거절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오늘 우리 모습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오늘 나에게 이런 신앙의 부조리함이, 신앙의 역설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부디 이것을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11월은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11월 우리 교회 예배 캠페인이 참된 예배자는 기도합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10월까지 모든 일정들을 마치고 이제 12월 한 달을 앞두고 있는 이 달에 이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보시고, 나는 과연 주와 함께 깨어 기도하는 자인가? 우리 모습을 진지하게 돌아보십시오. 진지하게 돌아보고 여기서부터 잘못되었다면 주와 함께 깨어 있기를 갈망하십시오.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매일같이 깨어 기도하면 멀어졌던 관계가 가까워질 것이고, 주님의 뜻을 매 순간 깨달아 갈 것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떠나지 않고 모른다 부인하지 않고 신앙 고백하게 되는 주의 백성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은 저 밑바닥이 문제였습니다. 돌이켜보고 깨닫고 보니 기도하지 않음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있자 말씀하시고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고 제발 1시간만이라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을 쫓아서 항상 잠들어 있었습니다. 영혼이 잠들어 있었고 육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 주께서 바라시는 그 길을 걸어가며 함께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